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에도 우리를 사업의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늘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로 늘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구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또 이새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의 강물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의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끊임없는 말씀의 지혜가 흘러넘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떤 사단 마귀의 계계도 어떤 세상의 시험도 능히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말씀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15장, 16장을 공부했을 때 제가 드렸던 요절 말씀이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본문 이사야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랬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17장, 8장을 건너뛰고 19장으로 넘어갈 텐데 17장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말씀의 내용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이스라엘 땅이죠. 가나안 땅 중심으로 해서 고대 근동 지역이라고 보통 신학적 용어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지역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 고대 근방에 있는 여러 당시의 고대 국가들 그런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지는 못하지만 7장을 보시면 다메섹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8장에는 바로 앞장에는 구스라는 나라에 대한 열방이죠. 열방이라고 표현된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7, 8장을 건너뛰고 19장으로 넘어가면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이제 같이 나누려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에도 물론 당시에 고대 근동 열방 국가 중에 이제 대표적인 나라 우리가 잘 아는 애국 이전까지 뭐 바벨론이니 뭐 이런 나라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전에 잘 알고 있는 출애굽 당시의 그 애국 바로 지금의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유다 중심으로 해서 그때 당시의 애국 그리고 아수르라고 하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와의 정치적인 역학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그 나라를 어떻게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지 그 심판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말씀을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론적인 거대 어떤 계획들, 섭리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된 말씀이 이사야 19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좀 다 펴시고 이사야 19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좀 다 펴시고요. 이사야 19장 제 성경 구약 성경 988면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천천히 가정해서 성경 말씀을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고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니 그들이 우상과 말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 계기에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랴.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애굽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1절에 보면 그렇게 선포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9장 전체 주제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묵상 노트에 적어놨습니다.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은혜에 대한 믿음의 시각을 회복하라. 거대한
주변 열방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 의지, 목적은 무엇인가를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각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그래서 요즘 우리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분쟁들이 있고, 자, 이런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 중국을 방문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중국을 방문한 상태에서 어떤 결과가, 회담의 결과가 나올지, 중요한 세계사적으로 보면 중요한 이제 회담인데, 자, 이런 세계사적인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계가 움직이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 해석할 것인가, 믿음의 눈으로 그 사건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우리가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그런 관점에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 읽었던 1절로 4절 첫 번째 제가 설교 때 제목을 이렇게 다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선포했죠. 그리고 애굽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는 그런 선포가 1절로 4절의 첫 번째로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1절에 애굽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에 임하신다. 경고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애굽에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선포를 합니다. 애굽 땅에 하나님이 임재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쭉 설명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절에 보니까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다. 그리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아내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그 강대국, 당시에 초강대국이죠.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런 나라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런 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나라가 숨겼던 우상들이 떨고 애굽의 마음이 녹아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그들의 우상 숭배와 그들의 영적인 문제가, 정신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먼저 이렇게 선포를 하고 시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쭉 애굽인을 하나님이 격동시켜서 그들 서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게 만들 것이다. 그럼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애굽인의 정신도 영적인 것을 뜻합니다. 애굽인의 정신이 우상과 말사와 시내반자와 요술의 그들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여전히 그들이 섬기는, 믿는, 의지하는 우상들에게 나아가는 그 애굽인들의 영적인 어리석음, 이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면 그래서 결국 애굽 땅은 어떻게 되는가, 정치적으로 애굽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4절에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공격을 받아서 그들이 침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를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1절로 4절까지는 몇 가지 제가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스크린을 보시고 한번 볼까요? 설교할 때도 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우상들이 떨고 마음이 녹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죠. 그 다음에 애굽의 내부 사회가 붕괴되는 것을 표현합니다. 내부가 철저하게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영적인 혼란이 초래될 것이다. 우상 숭배로 인해서 참 지혜, 애굽이 그토록 믿고 숭상했던 참된 지혜, 바로 그것들이 다 상실되고 망각될 것이다. 자, 지도를 두 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애굽 땅이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입니다. 좀 작아서 보이지 않을 텐데,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집트 애굽이죠. 여기가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이전에 출애굽할 때 살펴봤던 지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시리아, 좀 이따 나옵니다. 아수르. 그 다음에 여기가 바벨론,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벨론.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강대국들, 아시리아, 바벨론, 애굽, 이런 나라들의 정치적인 역학관계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그 열방들을 향해서 어떻게 치리하시는가를 이제 보게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주들을 보시면 우리가 이미 여기에 보면 애굽 땅입니다. 그 다음에 쭉 올라가면 가나안,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 아랍 사막 땅이죠. 자, 여기 고센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센 땅. 이미 살펴본 나일강 델타죠. 이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문명이 고대 문명에 발상했던 지역 중에 하나로서 굉장히 문명의 최고로 발전된 나라. 그래서 수학이 발전돼 있고 그리고 뭔가 지혜가 발전된 나라, 과학 문명이 앞서간 나라가 바로 이 애굽 땅 아닙니까? 그 애굽 땅이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치리하시는가 하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시면 아 그렇구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두 번째로 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사절까지 요약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정적인 심판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다른 나라를 격동시켜서 서로 치고받게 만드는 심판을 처리하게 되죠. 외세 지배를 받는다라고 사절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당시 애굽의 본질적인 문제는 군사력이 아니라 군사적인 문제가 있어서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의 우상 숭배 문제로 인해서 교만해졌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이제 19장 전체 내용의 줄거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내부를 먼저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 중에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5절로 10절에 보면 애굽의 경제, 자연 질서, 사회 질서, 모든 질서들이 파괴되고 무너지는 것을 쭉 예언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자연 질서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5절에 보니까 바닷물이 없어지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다. 강이 마른다. 그거는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강들에서는 악취가 난다. 강들이 썩는다는 뜻이죠. 다른 걸로 하면 7절에 보면 나일강이 바로 그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랐다. 흉년이 든다. 경제가 망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 질서가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연이 경제 질서가 무너지겠죠. 그럼 자연이 그 사회 질서 자체가 유지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이제 과정을 하나님이 겪게 하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 10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다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된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철저한 파멸, 파괴, 붕괴 이것이 하나님이 심판한 애굽을 심판한 결과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5절부터 10절까지 정리한 것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당시 세계 최강 문명지 애굽의 또 나일강 문명이 몰락한다, 붕괴된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문명의 모든 산업, 경제, 사회, 자연 질서, 모든 체계가 완전 철저히 붕괴되는 것을 하나님이 심판의 결과로 이렇게 예고하는 모습이 5절로 1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11절로 15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기록됐는가? 애굽사의 지혜가 애굽이 그토록 자랑했던 자신만만이 정말 세계 어디에 내놔도 모자람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자랑하는 지혜, 그래서 그들의 교만의 원인이 되었던 그 지혜가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이제 기록하는 것이 11절부터 15절까지, 그리고 그것에 의지했던 사회 지도층들이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 11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방백은 어리석었다. 지혜로운 자들만 뽑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회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들, 지혜자들, 정치 지도자를 리더로 또 행정부의 뭐 일꾼들로 이렇게 세웠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런 나라인데 그 방백들이 어떻게 해서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세의 측량은 우둔하게 될 것이다. 우둔하여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의지하고 자랑했던 지혜가 별거 아니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믿고 신뢰하고 의지했던 지혜, 그것도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이렇게 쉽게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권능,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반문하죠.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거야.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토록 믿고 신뢰했던, 의지했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보다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미리
예고하고 선포하는 이야기가 12절에 기록됐습니다.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섭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시 그들의 지혜자들에게 어지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입시켜서 그들의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인도하게 만들 것이다. 잘못된 길로 나를 이끌도록 만들 것이다.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지혜는 아무것도 아님을 이렇게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지식은 진짜 지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길로 인도하는 어리석은 지혜일 뿐이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그들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결국 악한 길로 인도하는 거짓된 지혜인 것을 정확히 깨닫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요약을 한 것을 한번 볼까요? 자, 당시 애굽의 큰 자랑거리요 교만의 근원이었던 애굽의 지혜가 상실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애굽이 자랑하는 지혜, 무능력, 무지, 그들의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무지함을 철저하게 이렇게 드러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속한 지혜는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음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들을 깨닫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자기 자신의 과거에 그가 배웠던 세상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로서 바리새파 지도자로서 그가 알았던, 배웠던, 깨달았던 지혜, 지식,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이렇게 표현한 것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빌립보서 3장이면 5절부터 제가 5절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디에 내놔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다, 지혜를 갖고 있다, 지식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6절에 보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요. 그만큼 자랑할 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7절과 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내가 얻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 배웠던, 가졌던, 소유했던 모든 지혜와 지식과 율법, 선생으로서의 권위와 권능과 이 모든 것들 다 세상에 속한 지혜와 권능과 권위를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지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은 과거에 자기가 배웠던, 가지고 있었던 세속적인 명예, 지혜, 지식 이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사야 19장에 표현되어 있는 말씀과 같은 맥락의 바울사도의 고백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속한 그것이 어떤 지혜든 권력이든 권능이든 주님에게 속한 지혜, 주님의 권능보다는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네 번째로 16절로 22절까지 보면, 자, 그러면 애굽의 나라를 그토록 철저하게 사회 질서가 모든 것이 무너지게 심판하고 판단하시고 무너뜨리는 이유, 붕괴시키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이유, 목적은 무엇인가를 바로 16절부터 22절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을 성경을 좀 다 보시면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날, 이건 하나님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날에 종말론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그들의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그들을 흔들겠다는 뜻입니다. 그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그들이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그들이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이 임할 때 그들이 아무리 군사력이 강해도 그들의 지혜가 굉장히 굳건한 정말 세계 내놓아도 부족함이 없는 지혜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흔드시는 그 손 앞에 능력의 손, 권능의 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함께하는 그 유다의 땅, 그 유다 나라를 바라볼 때 애굽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는 그만큼 능력 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 섭리를 뜻합니다. 바로 우주론적인 구원사적인 섭리론을 여기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전체를 모든 만백성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섭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 능력,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사야의 절대적인 신뢰와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최강대국인 애굽이 자랑하는 군사력 지혜일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 날에 다시 한번 그 날이 되면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이 우상 숭배의 나라 그 열방의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 땅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기둥, 단, 제단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도 결국 모든 우상은 물러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아 경배하는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열방에 대한 이방 나라, 신약적인 표현하면 바로 그런 이방 족속, 그런 구원사적인 관점 보면 땅끝까지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그런 시각이 관점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열방을 향한 구원사적인 구원론적인 관점, 시각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죠. 그들 심판하는 목적은 그들이 구원받도록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결국 그들도 이방 나라 열방이지만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될 것이니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시는 증거가 될 것이다. 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의 권능, 하나님의 섭리의 능력이 여호와의 권능의 손길의 바로 그 능력이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 그들도 핍박당할 때 다른 나라에게 지배당하고 공격당하고 핍박당할 때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게 될 것이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에게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이다. 그래서 구원자, 보호자 누굽니까? 메시아를 뜻합니다.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열방을 구원하는 온 우주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론적인 관점, 시각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죠. 신약에 표현하면 땅끝 복음 선교, 바로 이민족을 선교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구원론적인 관점이 여기에 정확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선포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하나님이 애굽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상 숭배 나라에 알게 할 것이다. 선포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라는 심판의 목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애굽이란 나라도 우상 숭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께 나오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변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 소원하고 그대로 행할 하나님의 백성들로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구원의 어떤 가능성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보편적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다. 메시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실 것이라고 하는 연애 메시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믿는 그런 크리스찬 기독교 신앙을 우리는 그분이 바로 그 메시아라고 믿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어떻게 한다고요? 고치실 것이다. 치시는 것, 멸망시키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들을 고쳐서 회복시키는 것이,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2절 계속해서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실 것이다 라고 22절이 마지막에 선포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는데 바로 22절까지 몇 가지 중요한 말씀들을 제가 쭉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묵상 노트도 있으니까 좀 같이 보시고 쭉 한번 그냥 읽어볼까요? 반복되는 종말론적인 공식 표현이 있죠. 그날에 자,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하며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유다를 애굽이 두려워할 만큼 능력의 손길로 유다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때문에 늘 열방의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우주적인 구원론, 메시아 통치에 대한 비전을 오늘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주를 통치하실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애국 백성들이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향한 신앙을 결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구원, 그러니까 보편적인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 오늘 중요한 19장의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애국 백성들이 함께 연합하고 합병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것을 그들도 결단하게 될 것이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적대 국가 아닙니까? 애국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입장, 유다 입장에서는 그런 나라가 화평하게 될 것이다. 원수이지만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되면 메시아가 임하는 그날은 화평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 적대 국가가 화평을 이루게 될 것이다. 평화를 회복할 것이다. 평화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선포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 메시지가 중요한 것은 다음 단락에 나오는데 아수르라는 나라, 아시리아라는 시리아라는 나라가 등장할 때 이게 왜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애국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 목적이 뭡니까? 결국 돌이키는 그들을 고치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것, 이것이 목적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선포되어 있죠. 열방의 우주적인 구원론적인 시각과 관점이 정확하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구속자적인 관점에서 애국은 회개할 수 있는 민족의 모델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열방의 대표국가가 바로 애국을 통해서 바로 다른 나라도 이렇게 될 것이다. 될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모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열방의 대표 국가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의 우주적 열방 구원의 신학이 표현되어 있고 보편적인 구원론적인 관점이 정확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가시면 23절부터 25절까지는 짧지만 애국 그리고 아수르라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종말론적인 연합,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23절부터 2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3절을 보시면 그날의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갔고 상통한다는 얘기입니다. 교제한다는 뜻이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고 애굽과 아수르가 아까 우리가 지도 봤던 게 나라 거리가 멉니다. 중간에 가나안 땅이 이제 자리 잡고 있죠. 자, 그런데 그들이 소통, 왕래하게 될 것이다. 화평의 관계를 회복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애국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보편적인 구원에 대한 메시지, 비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2차를 보면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날이 되면 이스라엘이 애국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될 것이고 25절에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세 나라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라고 해요. 이방 나라 아닙니까? 그를 하나님 내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도 이방 나라 아닙니까? 이스라엘 유다 입장에서는 내 손으로 지은 백성이다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나의 기업 이스라엘. 우리가 이것은 뭐 이해할 수 있는 얘기죠. 하나님의 축복의 기업, 구원받을 하나님 선민의 기업, 우리가 뜻하는 거니까. 자, 이 모든 세 나라가 서로 상통하고 바로 화평의 관계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 비전으로 끝이 납니다. 바로 그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편적인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져 있음을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 사도행전에 나오는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명령을 주님이 주신 이유는 바로 이 구원에 대한 비전이 이미 선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루는 차원에서 너희가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이죠. 교회의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뭐 성령의 시대라고 하지만 지금 시대는 바로 그 비전, 이 비전을 성취해가는, 성취하는 시대,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시대. 그래서 이 시대가 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설교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우리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마지막 23절, 25절까지. 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날, 그날에 서로 원수처럼 대적하던 두 이방 나라, 애굽과 아수르가 서로 연결되고 연합하고 바로 화평하고, 그리고 동시에 이 세 나라가 함께, 그러니까 유다와 함께 이 세 나라가 서로 화평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열방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인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들까지 하나님의 구속 역사 안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을 너희도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인 아브라함 언약의 구체적인 성취에 대한 비전과 열방의 구원의 비전이 이렇게 정말로 때가 되면, 그날이 되면 이루어질 것을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아브라함 언약,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그러한 그 비전 속에 이미 선포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이사야서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사명을 교회가 이루어라, 성도들이 이루어라라고 마지막 사명을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이제 하늘날 올라가시는 것을 우리 신약의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마지막으로 볼까요? 메시아를 통로로 해서 열방 구원의 신학, 세계 평화의 비전을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애굽을 내 백성이라고, 아수르를 내 손을 지은 것이라고, 이스라엘을 내 기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역사적인 당시의 현실은 서로 적대한 관계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과 지금 그 주변 국가 여러 나라들 가운데 하나인 바로 이란도 지금 대적하는 전쟁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뭐 또 그 나라들 사이에 뭐 그 주변 국가들 뭐 여러 나라들이 지금 서로 좀 이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화평에 대한 비전과 꿈이 아직 성취되지 못한 것을 바로 우리는 지금 보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열방까지 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으로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이야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이었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것을,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것을 그 화평을 이루도록 우리를 그 사명을 맡겨주셨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약적인 보편적인 구원론적인 관점이다 합니다. 자,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 설교노트에 보시면 제가 몇 가지를 중요한 내용들을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시고 설교노트를 다시 한번 보고 확인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방 국가들의 여러 열방들이죠. 우상의 나라, 사회체제,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구원사적인 섭리임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노트 묵상노트 보시면 딱 정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쭉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묵상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로 7절 제가 묵상을 드리는데 7절만 스크린에 제가 적어놨는데요. 6장에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 11장은 믿음장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못한다. 자, 여기 이렇게 시작이 되는 말씀이죠.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성격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집을 구원했다 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바로 오늘 이방 나라였던 이스라엘 유다와 적대했던 애굽이라는 나라, 아수르라는 나라, 그들이 화평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딱 가능성, 원인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의 신앙입니다. 신약적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신뢰,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믿음. 바로 이 믿음으로 바로 그 집을 구원할 것이다. 그 나라도 구원할 것이다. 또 그 사회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어떤 믿음의 권능,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비전. 오늘 열방 국가였던 애굽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이사야 19장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복음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게 우리 안에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이사야 19장을 통해 주님이 선포하셨던 열방을 향한 온 땅끝을 향한 구원의 비전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비전, 복음의 믿음으로 땅 끝까지 복음을 선포하고 나누고 증가하는 우리 주님의 명령, 이것을 우리가 소람이 없이 날마다 매 순간 바로 그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며 소망하며 꿈꾸며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가하고 나누기에 주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생명의 교회 위에 날마다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저는 그 믿음의 능력으로 그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만난 누구에게든 하나님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을 날마다 돼가는 일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섭리의 사명, 복음 전도의 사명을 이루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믿음의 권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날마다 충만히 채워주시고 그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아멘.